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을 길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부활절 인사가 없어요. 한국말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해피 부활절 뭐 그렇게 하셨나요? 낯선 인사죠. 우리말로는.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부활주일,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미국에는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까?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장래에 죽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지만 죽은 후에 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잘 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 어찌 알겠어?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어?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생을 바라보게 하는, 지금 이 세상을, 이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는 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신앙이라는 건데,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과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너무나 많이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선포되던, 가르쳐진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한테 이 세상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아니 중요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내 인생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내 뜻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내고 살아가는 것과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관점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관념으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가 온다는 것을, 지금도 진짜지만 진짜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나라와 비할 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진짜라고 말하기조차 어렵게 느껴질 만큼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근데 오늘 부활주일에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주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부활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1년 52주가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런 부활과 관련해서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난제라고 말할 수 있죠. 난제로 가득합니다. 이건 뭐지?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난제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살아봐도 다 알죠. 5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부활주일이 저는 좀 생생해요. 그 주간의 수요일에 세월호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만 죽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죽은 것을 소식을 듣고 맞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비극을 자기 가정 안에서 당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적어도 수백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몇 명 아이들이 죽었고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아니 단 한 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절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단순히 죽음을 그냥 애도하고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보다는 절망이에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게 절망이다. 이해가 되시죠? 죽음이 희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할 텐데 그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비극적인 좀 슬픈 표현입니다. 근데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죽음으로 이제 이 절망을 끝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망이 두려워서 절망이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절망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한 문장만 제가 더 인용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건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연구하다가 이제 점점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 동물 심리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이라는 것 분야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동물의 우울증 동물의 우울증, 동물의 스트레스, 동물의 탈모 현상, 동물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물들 가운데에도 자살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과 동일한 절망에 동물이 이를 수 있을까? 물론 뭐 우리의 그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해왔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독특성을 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사람의 이 경계선이 희미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말하자면 절망할 수 있는 인간, 케르케고르가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이 20세기에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절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을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도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정도로 우리는 다 절망을 압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는 경제적인 실패와 오랜 공경, 명예의 실추, 공개적인 수치를 경험하는 일,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망 속에서, 실망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실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더 이상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절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소망이 없고, 만일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바로 이 내용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전제에 있어서는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지식의 내용의 변화에 불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물론 다른 모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은 과연 지금 같을 수 있을까? 만일 지금 같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거나 말거나 내 삶에 별 큰 의미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는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세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전제, 이 가정,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당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좀 보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도 있을 수 없지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 반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없다면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것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세상에 최고로 불쌍하고 망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끝까지 속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철저히 속은 인생들이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바울 사도는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우리처럼 모순적이고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냥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속고 산 겁니다. 절망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절망이 우리 삶 속에서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순간에 숨 막히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즐거우세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고 있나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계시나요? 원하는 것들을 얻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나 해피하고 너무나 즐겁고, 야, 세상은 정말 살만한 거구나 보다는 절망한 일 더 많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런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목을 매게 될 것입니다. 라틴 말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카르페 디엠. 디엠, 그거는 데이란 말입니다. 카르페, 그건 잡아라, 이런 말이죠. 순간을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순간을 즐겨라. 뭐 라틴 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차차차라는 옛날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지금을 즐겨라. 조금 있으면 늙어서 못 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정직한 인생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카르페 디엠. 부활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도 없겠죠. 이게 다죠. 사는 게 다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만 가면 돼요. 죽음의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이긴 인생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죽음의 순간까지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가려질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인생이죠. 심판 따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것이죠. 순간을 즐기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도덕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연예인들의 도덕적인 일탈,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카르페 디엠. 그들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간이게 만드는 모든 고상함과 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2장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타락한 인간 안에도 존재하고 사람들에게는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기대서 살아가며 좀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세에 대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의 욕구와 모든 것들을 다 절제시킬 만큼 죄성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뚝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 망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즐기자, 이게 전부죠.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이 가정들, 이것들은 가정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사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위에,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독교 신앙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대로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일으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깨우시고 살리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지지 않고 이겨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관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힘이 있다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굉장하다고요. 무력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부활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며 우리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두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끝이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망했다. 끝이란 얘기죠. 이젠 다 끝났어.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겠죠.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조차도 부활신앙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끝을 선언하는 절망은 부활신앙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망적인 순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요.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리자 예수님께 멀리 종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선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이 지경이 되게까지 놔두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참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야속함과 원망을 가지고 주님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32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진실했고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부활 너머까지를 보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죠. 끝난 거죠, 이제는. 근데 끝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끝까지, 그 끝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임계점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부활신앙은 또 한 가지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절망보다 무서운 게 없는데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절망을 회피하거나 절망을 로부터 돌아서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절망이죠.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환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까지 사흘길인데 거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 사흘 동안에 절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산으로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이제 티네이저 한 열 몇 살 됐을 아이인데 걔를 손을 발을 다 묶고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시대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깊은 절망의 3일 동안을 지나면서 그리고 절망의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절망을 마주하고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왜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절망을 마주해요. 절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용기 있게 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이 있다면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까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목을 맨다고 그랬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어떤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탄식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낙담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법은 없으시다는 것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있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행복이 넘치는데 그러나
이것이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시도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니까. 한시적인 거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는 신앙은 끝처럼 보이는 상황을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게 하고,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하고,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만약 부활을 제거해버린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은 믿는 자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은 믿음을, 우리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 될 길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관념적 신앙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았는데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겠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순교했죠. 그 확신이 뭐예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본 것이죠. 이거 확신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은 확신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육체의 죽음을 지나고 나서,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죽음을 지나고 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주님께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1959년에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그리고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 그 같이 죽은 5명에 관한 이야기의 책의 제목은 영광의 문입니다. 영광의 문. 그들은 그 순교를 지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편지를 마치기 전에, 얼마나 길어요 고린도전서, 이 긴 편지 16장에 걸친 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래 좋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준다 치자. 근데 만약에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긴박성, 임박성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살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이 썩을 몸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이야기인데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오늘 본문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인가 하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51절 하반절에 마지막 나팔에, 이거는 승리의 나팔이죠. 구약시대부터 이거는 승리의 나팔, 이제 승전보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은 헬란 말로 아토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톰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이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 순식간이죠. 우리말로도 뭐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거는 직역하면 눈을 깜빡이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그동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독침이 돼서 죄가 죽음을, 죄의 독침에 맞으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독침이 돼서 우리를 죽음으로 늘 인도했어요. 그리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행사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56절에 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래, 다 그거 옳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15장 3절 4절에서 말한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는, 바울사도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예수의 죽음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 속에서 바울사도가 경험하고 바랬던 것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겨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절망에 가까워지도록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절망의 한가운데 속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조금 아까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다 망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는, 너희가 비록 너희가 씨를 뿌리고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보겠다고, 열매를 보겠다고 씨 뿌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왜? 헛되지 않으니까. 너 바보야? 지금까지 하고 아직도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하면서도 아직도 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계속 선을 베풀 거야? 헛되지 않다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줘요. 배신을 받아도 사랑할 수 있게 해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수고를 감당하게 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은 없어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알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적용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과 싸우십시오. 이 말은 좀 과장된 말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과 싸워라.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부활의 직전까지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 부족한 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독특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절망의 그림자와 싸워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은 인생의 친구처럼 존재합니다. 관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슬픔, 경제적인 공경, 자녀들이 처한 공경, 거듭되는 실패, 너무 길어지고 깊어지는 고난이 주는 좌절감, 질병이나 건강의 상실로 말미암은 낙심과 절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 앞에서 그것들을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위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말하십시오. 마귀를 향해서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간에 마주해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의 싸움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아침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하십시오. 주님, 저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소망은 내일은 좀 더 찬란한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저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날의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낱 인생뿐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행복, 그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의 가벼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여러분들의 시야를 멀리 보고 오늘을 두 발을 땅바닥에 현실에 디디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이 해석하고 설명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근거하며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희의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 그 부활의 날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여도 부활의 신앙이 이 절망을 마주하게 하고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며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알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